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텍스트로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2장 1절을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저 사람은 그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마귀가 들어가는 일이 없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 그 양신 역사는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양신 역사가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순간순간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뭐 허탄한 일을 하게 하더라고요. 자,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적에 그 분명히 그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잖아요. 네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주어서 알게 하여 주었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옷자락을 끌고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말하는 겁니다. 선생이요, 어쩌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선생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리뷰했다,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쪽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제자들 듣는 데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성령의 역사였었는데 순간에 사단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순간에 우쭐해 버렸어요.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는 있습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 믿는 나에게 마귀가 얼씬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지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빗나간 시대에 빗나간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빗나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빗나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빗나갔다는 삶 자체를 빗나간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이 무식하면서도 소신 있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식과 소신이 손을 잡으면은 아주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소신 있게 나가는 사람들, 이건 정말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자,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이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것을 바로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을 통하여서 그 나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육신은 지금 어른인데 그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나의 모습은 때로는 어린 나이같이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기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초등학생으로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조금 더 성장하면은 여자는 단발머리 한 여자로 남자는 까까머리 그냥 총각으로 학생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이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도 있고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앉는 위치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영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 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바로 알지 못하니까 삐뚤게 행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다.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여서 결혼했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했습니다. 6절에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가 고멜을 취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죽은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나봇이 이세벨에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은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고 심판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멜이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자녀는 이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다른 정부의 자식을 낳았어요. 고멜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지었어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 이름은 그 이름대로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의미 있는 이름을 이어줍니다. 미주, 이쁜 이름이잖아요. 인화, 인자하고 화목하라는 그런 의미죠. 의택, 의로운 모양으로 살으라는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로루하마, 긍휼을 받을 수 없다.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받을 심판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로라는 부정접두사가 붙으면은 로루하마 그러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Oh Lord,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만 남은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랬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면은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옥은 긍휼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면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벌을 내리셨다면은 나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10번도 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로루하마, no mercy,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거두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면은, 은혜가 떠나면은 단순히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되고 말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줍니다. 특별 은총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은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특별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특별 은총이죠. 또 하나님은 그 믿음과 기도와 행위와 서원과 이런 것을 보고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이 돼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물었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성도 주고 다 주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에 비하여서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은총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어도 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도덕과 윤리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운동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양심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면은 사탄이 그를 아주 강하게 잡아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미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 교회 안 나가고 뭐 세상에 물들여져 놓으면은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은 십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지고 싶지가 않아요. 당하고 살면은 억울해서 못 살죠.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싸워서 이기고 나의 것을 챙길 것 다 챙깁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싸워서 이기고 챙길 것은 다 챙겼는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가슴이 메말랐고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당해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에서 완전히 깽판 부리도록 해뿌리 뿌리면은 이기고도 실패하고 뒤끝이 썰렁해서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뭐 부부가 싸울 때도 있겠지요. 부부가 싸울 적에도 마지막에 내뱉고 싶은 말 한마디, 그건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내뱉고 싶은 말 한마디까지 다 내뱉어 버리면은 뒤끝이 썰렁해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로루하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떠났습니다. 그들이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거두어 가게 되면은 특별 은총만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까지 다 거두어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떠나면은 말씀까지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부정은 계속되었어요. 8절 9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다시 잉태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정부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앞에 로 부정접두사가 붙어서 로암미 그러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자, 호세아는 자기 아내의 부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른 남자의 딸을 낳았을 적에 용서하고 그 딸을 자기 딸인 양 키워서 이제 젖을 뗄만 하니까 두 번째 또 다른 정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를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내쫓아버려야 됩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적에 그때 40대였어요. 저희 교회에 노처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이 30이 넘었는데 이 시집을 안 가는 것인지 못 가는 것인지 여하튼 노처녀들이 많았는데 이 시집 안 가는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가끔 그들의 부모를 만나면은 아주 그냥 성화가 목사님한테 그냥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30대 중반이 넘은 노처녀가 어떻게 신랑감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해 주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의 엄마에게 뭐 좋아서 싱글벙글 웃길래 물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결혼하시니까 기쁘시죠?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사위가 우리 집에 오면은 깃방망이를 한번 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숨었다가 이제 나타나냐고 내가 뺨을 때려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자, 이 노처녀들을 둔 부모의 그 심정이잖아요. 그 노처녀들의 엄마가 저를 만나면은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우리 딸 좀 중매를 해주세요. 목사님은 발이 넓잖아요. 그래서 생각 다 못해가지고는 당시에 그 한국의 그 이단 종파 연구소장인 그 탕명환 씨가 그 현대 종교라는 잡지책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 잡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광고를 냈어요. 크리스찬 결혼 중매합니다. 그랬더니 결혼 신청 원서가 들어오는데 한 달에 한 40여 통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 신청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받았는데 여자들은 많이 오는데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수시로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좋은 사람 있습니까? 왜 회신이 없습니까? 이게 자꾸 전화가 오는데 부담이 돼요. 이제는 목사님들 만나면은 목사님 교회에 처녀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다 처녀만 남자 있습니까? 그러면은 전부 처녀만 있고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교회 처녀뿐만 아니라 이제 남의 교회 처녀까지 제가 내가 짐을 다 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 멋진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돈을 벌기 위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우디, 그때 중동에 한참 건설 나갈 때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축기사로 나가서 2년을 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더운 것인가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학 끝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손바지를 입고 가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손바지를 입고는 한 2시간 일하고는 들어와서 텐트에서 쉬어야 된대요. 그리고 대부분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낮에는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한국에다 보내서 2년 만에 돌아오니까 자기 아내가 개를 들었는데 그만 자기 올 때쯤 해가지고는 개주가 그 돈을 가지고 다 날라버려가지고는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다시 2년을 계약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2년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꼬박꼬박 잘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바람둥이한테 걸려가지고는 그만 돈은 다 뺏기고 한 푼도 돈이 없는 거예요. 참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할 수 없어서 3번째 2년 계약을 하고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장은 자기 이름으로 하고 생활비만 이렇게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2년을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돌아올 때쯤 해가지고 한 달 남겨두고 자기 부인이 옛날 결혼하기 전에 그 애인과 만나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는 그만 도망을 가버렸대요. 근데 그 2번째 들어왔을 적에 제가 이 얘기가 하나 빠졌는데 이 자기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 제비족한테 걸려가지고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도무지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아기가 없는 사람한테 아기를 줬대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나갔는데 3번째 나갔을 적에 그만 돌아오니까 옛날 결혼하기 전에 그 애인을 만나가지고는 은행에서 묘하게 돈을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는 가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지금 늙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한테 시집을 올 처녀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야,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참 눈물이 났어요. 이 현대판 고멜이 여기 있구나. 응? 제가 이분 결혼 중매를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 상담소 6개월 하다가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그만 접어버렸어요. 자, 첫째는 교회 안에 여자는 많이 있는데 남자가 없다는 거고, 2번째는 눈높이가 다릅니다. 자기의 처지는 안 보고 상대방의 처지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바쁜데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 것인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는 내 은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그만 그걸 접어버렸습니다. 자,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징계의 선포죠. 2번째 딸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총의 떠남이죠. 3번째 아들 로암미, 이방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호세아 당시에 호세의 아내 고멜의 그 못된 행실은 상당히 소문거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몇 번째까지 자식을 낳을 것인가? 이 바보 같은 선지자가 언제까지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 것인가? 사람들은 호세아의 가정에 대하여서 입방아를 찧었고 이 엄난한 고멜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멜의 부정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이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는 그 피를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읽은 그 율법서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것이죠. 그 언약을 지켰을 적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리고가 그 앞에 무너졌습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집니다. 가나안 거민이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굳건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순간 구약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끝장나는 순간이지. 하나님은 그들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땅 사람들이 더러워졌고 그 땅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땅까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땅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그 땅이 죄값으로 그들을 스스로 토하여 내친다.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주우면 된다. 알밤이 떨어졌으면 그냥 너희들이 딸 필요도 없어. 그냥 주우면 된다. 이게. 그 땅이 그들을 스스로 다 쫓아내버린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도 거룩해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땅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가나안 거민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짓을 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그 땅을 지금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도적대들이죠.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경찰을 보낼 것입니다. 경찰들이 와서 도적놈을 다 잡아갈 것입니다. 그 경찰은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칼을 들려 주었습니다. 아수르가 와서 그 땅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거민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까요? 아람 왕 베나단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성문을 닫고 버티었습니다. 성 안에 양식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에 팔렸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귀를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 나귀 머리는 살도 별로 없어서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그랬어요. 은 한 세겔은 당시 장정 4일의 노동품삯입니다. 그럼 80세겔은 320일의 노동품삯이에요. 즉 노동자가 거의 1년치의 값
값이 나귀 머리 하나에 팔렸다 이 말입니다. 비둘기똥 4분의 1값이라는 것은 작은 컵 분량의 그 오색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자 20일 품삯에 거래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그 음식물 찌꺼기 같은 작은 곡식을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옆에 자기 친구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어서 삶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내가 그 여인에게 네 아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이 아들을 감추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에게 그런 하소연이 들어왔어요. 자, 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아들을 삶아 먹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굶어 죽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그런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는 자기 가정의 비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 백성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픔을 알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단순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건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야 됐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독생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아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가를 알 적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왜 이렇게 죄를 짓는데 담대해졌을까요? 어떻게 자기 남편을 두고 정부의 아들을 둘씩이나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죄의 성향이 있었다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당시 남자가 결혼할 적에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14년 동안 그 자기 삼촌에게 일을 공짜로 해주고 자기 삼촌의 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었습니다. 고멜이 생각하기를 자기 남편 호세아가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냈는데 뭐 나를 버리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건 그들 조상의 신앙을 빙자한 하나의 교만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기를 예루살렘이 망한다, 바벨론이 침략하여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 성전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성이 망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항복하고 말았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손인 것을 자꾸 덜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변화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덜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지옥에 가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인데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 않아. 한 번 믿고 거듭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한 줄 아십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택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적에는 하나님은 그냥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실 적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그 앞에서 소멸되옵니다.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 죄의식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죄를 토하여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부터 경건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환난이 많으나 내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인의 역사는 터질 것 같은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이었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축복 그 자체를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자기가 세속에 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위로받기만을 바라고 자기 성향에 맞는 설교만 듣기를 바란다면 부담이 되는 설교를 듣기 싫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힘든 일은 하기가 싫다면 이거는 이미 병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긴장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냉장고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신앙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길들인 그 길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말해야 깨달아지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있고 잠자는 영이 있고 깨어있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영은 불신자의 영이에요. 잠자는 영은 죽은 영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구원적인 면에서는 그 잠자는 영이 깨어나기 전에는 죽은 영과 똑같습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길들여진 신앙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고 그랬는데 2장 1절에 가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범죄한 우리는 영영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아미로 끝나고 맙니까?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1절에서 9절까지를 받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하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여기 두목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럼 그 한 두목, 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라.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1장에서는 로암미,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의 힘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2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긍휼이 이길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래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많은 구원받는 수가 다시 나오겠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마땅히 이스라엘이 되고 로암미, 로루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긍휼의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씻기십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삼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과 벗대어 간음한 우리가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과 같은 여자도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봤습니까? 고멜과 같이 타락한 여자도 구원받았을까? 뒤에 가서 더 말씀하겠지만은 고멜도 호시아의 사랑에 녹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도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고멜과 같은 나도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호세아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 안에서 호세아의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연애를 받아가지고 음부된 고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속에서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멜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우리 안에는 음란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부정이 있었고 외식이 있었고 탐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의 이김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를 말씀하시고 그 예수를 안에서 다시 너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거두면은 우리의 마음은 마귀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그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졌을 적에는 엄청난 그 성경에 나타났던 역사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과거에도 깨닫고 현재에도 깨닫고 미래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아니하는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단장한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드는 신앙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고 있는 신앙이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